자, 우리 찬송가 413장 우리 1절 가사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413장 1절 이 찬양 가사를 쓰는 분들은 참 깊은 그 기도와 묵상과 또 깨달음을 가지고 가사를 쓰잖아요. 413장도 보면 가사가 오늘 설교하고도 잘 연결이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 여정하고도 잘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런 인생 여정이 잘 담겨 있는 그런 가사예요. 1절만 우리가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우리 믿음의 여정을 잘 표현하고 있는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지난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기대하면서 늘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존전에 모여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모든 시간들 주의 평안한 품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힘을 얻고 또 꿈꾸고 소망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함께 말씀을 성경의 진리를 공부하고 배울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한 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의도, 그 목적하심 그런 게 아주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3절부터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6절이 핵심이죠.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또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는지 그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정하시고 창조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또 죄의 사슬에서 구원하셨다. 그 이야기고, 그럼 왜 그랬느냐? 무엇을 위해서? 목적이 뭐냐? 다시 한번 6절 읽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내가 복받아서 잘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목적은,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예. 이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셨느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 하나님이 잘 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핀트가 안 맞는 거는 우리는 자꾸 예수 믿어서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거기에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거기에 복 받으면 거기에 멈춰버려요. 복 못 받은 사람 받을 때까지 주야장창 기도하고 복 받고 나면 멈춰버린다니까. 그리고 간증하고 돌아다닌다니까. 이렇게 복 주셨다고. 아직은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복 주셨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갔어. 그런데 뭐 예수 믿고 부자 됐다고 간증을 하고 다니냐고. 예수 믿고 병 고쳤다고 간증하고 다니고. 그래서 왜 그런 헛짓을 하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내가 원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복을 자꾸 꿈꾸고 가니까 교회나 교인이 자꾸 헛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도 잘못되고 교회도 잘못되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영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화에 대해서 공부를 쭉 이제 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되거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대목에서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이제 그 대목에서 좀 한 단계 더 나가 보면 그럼 하나님께 우리도 마음속에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 그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해가지고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에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해야지. 그거는 우리가 립 서비스용이고 진짜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뭘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그렇지. 내가 잘 돼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건강해지고, 우리 자식이 잘 돼가지고 영광 돌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니까? 여기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잘 되고 못 되고는 건 나한테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잘 되고 못 되고는 건 내가 나한테 맡겨둬라 그냥. 그냥 너는 잘 되든 못 되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만 생각하면 된다 그 말이잖아. 좀 찜찜하죠? 그럼 하나님 내 거 언제 챙겨주는데? 내 주머니에 언제 돈 넣어주시고 언제 내 병 고쳐주시고 언제 우리 자식 일 잘 풀리게 해주실 건데 우리는 자꾸 그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하면서도 마음이 늘 불편한 거예요. 안 채워지고 불만족스럽고. 그걸 평생 그렇게 믿어왔잖아요. 저 역시도 예외가 아니고. 그런데 사실은 왜 그러냐? 왜 이 좋으신 주님을 믿고 이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살면서도 뭔가 좀 하나님한테 좀 참 감히 대들지는 못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불만족스럽고 하나님 왜 이러시나 이거지. 네?
뭐 원망까지는 안 가도, 불평, 불만까지는 안 가도 뭔가 마음이 찜찜하고, 아이, 참,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좀 이해가 안 되네. 우리는 늘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용해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덜 해서, 헌신을 덜 해서 그 문제가 안 풀리는 거다.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게 탁 설득력이 있고 이해가 되는 거는 쉽게 간증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죽도록 헌금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시더라 이러는 거야. 맞네, 그렇네. 저 사람은 막 11조가 아니라 12.5조까지 했더니 없는 중에도 빚내가지고 했더니 하나님이 막 그냥 대박을 치게 해주셨다는 거지. 맞네, 나는 저 사람만큼 못했네. 이래가지고 또 이제 기가 죽고, 그럼 내가 더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또 열심히 또 하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 믿음 생활이. 그래서 제가 간증을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증이 없을 수는 없죠. 그리고 좋은 간증이라면 얼마든지 좋고. 간증을 하는 분이 이런 성경의 정확한 가르침을 알고 이 가르침을 충분히 담아서 간증을 하면 굉장히 유익하죠. 그런데 여러분 간증 보세요. 다 예수 믿고 복 받아가 잘 됐다는 걸로 끝나지. 할렐루야. 그리고 헌금 조금 한 거 가지고 뭐 다 퉁치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정말 어떤 믿음 신앙생활의 본류로 확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이게 지류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류에서. 그 지금 오늘날 뭐 교회가 이렇게 망가지고 신앙이 흐트러지는 거는 다 그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가 잘 돼가지고 권력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건 구도가 안 맞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생각나는 성경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힘을 규합해가지고 세력을 규합해서 하나님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군림하는 자로 오셨어요? 아니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섬기는 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들겨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예? 신이라는 존재가 쪽팔리게 인간의 손에 죽는다니까. 예수님은 그 길을 간다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구원을 이룬다니까. 참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방법도 똑같은 거예요. 섬기는 모습으로 역사를 변화시키고 바꾸고 구원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지, 무슨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영토를 확장하고 교제를 확장하고 돈을 많이 모으고 권력을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권력을 잡는 순간 부패하고 재산을 많이 가지는 순간 타락하고 늘 그걸 반복해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보고 또 지금 대선인데 예수 믿고 교회 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진 보여준다고 표 찍지 말라니까.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교회에 덕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일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뭐 믿는 사람이 안 나온 것 같아요. 다행히. 감사하지. 왜? 교인들이 안에 깔려도 되니까. 각자 알아서 이제 찍으면 되니까. 하나님은 권력을 모아가지고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힘을 길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역사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한테 힘을 확 실어줘가지고 막 돈도 많이 주고 몸도 막 건강하게 해주고 높은 자리도 막 주고 출세의 영광 명예도 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안 한다니까. 에이 참. 그러면 하나님은 맨날 하나님 믿는 우리를 그래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믿는데 맨날 뭐 그냥 겔겔겔겔 하면서 그냥 돈도 없이 쪼달리면서 그렇게 살게 하시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니까. 예? 돈을 주기도 하고 건강을 주기도 하고 권력을 주기도 하고 지식을 주기도 하고 줘요. 그럼 그걸 가지고 정말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생각하고 또 낮아지는 모습으로 그걸 쓰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권력 줬다고 뭐 지 맘대로 휘두르고 돈 줬다고 갑질하고 돌아다니고 사치하는 데 다니고 그러면서 맨날 그러고 살면 하나님께 영광은 하나도 안 되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게 없어. 기껏 하는 게 뭐예요? 교회 와서 헌금 조금 하는 것밖에 없잖아. 하나님이 뭐 돈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나이도 들 만큼 들었고 뭐 우리 다는 아니지만 아직도 젊은이들도 있지만 이게 남은 인생이라도 하나님 바로 믿고 바로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동안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성경 말씀과 연결 지어 보면 은혜의 구절 그대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 그랬어요. 은혜의 영광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게 뭐냐? 우리가 성화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막 돈을 모으고 세력을 모으고 힘을 기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보면 알잖아요. 십자가에 죽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아니에요. 부활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점점 더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중요한 핵심은 그거라니까. 뭐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헌금을 얼마냐, 예배당을 몇 개 지었냐, 선교사를 몇 명 보냈냐, 전도를 몇 명 했냐, 기도를 몇 시간 했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네, 그건 제가 늘 하는 말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좋아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 사람이 자기가 좋아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만큼 행복한 일이 없어요. 에드워드 리라고 아세요? 모르는구나.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 알아요? 그것도 몰라요. 텔레비 전혀 안 봐요. 오직 성경만 보는 거예요. 유명한 백종원하고 유명한 요리사가 심판하고 이제 꽤 그래도 잘한다는 요리사들이 모여가지고 경쟁회가 1등을 뽑는 거예요. 흑백 요리사라는 게. 그래도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상당히 정상급 요리사들이, 셰프들이. 거기서 대회를 했는데 나는 몇 번 봤어요. 다 보지는 못했고. 거기에 미국에서 요리사 대회에서 우승해가지고 백악관에서 요리사로 일하던 사람이 나왔어요. 한국 사람이. 그 사람 이름이 에드워드 리인데 한국 이름은 이익균이라고. 이번에 자기 이름을 밝혔어요. 이익균이라고. 외자던데. 근데 이 사람이 2등을 했어요. 네. 2등을. 나는 그 사람 마지막 결승하는 거는 봤는데 그 사람 배짱이 대단하더만. 마지막 결승전인데 뭐 뻑적지근한 요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결승전인데 1등 하려면 뭐 했는 줄 아세요? 떡볶이.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2등을 했는데 그 뒤로 광고,
방송 출연, 이거는 1등은 아예 그냥 끼지도 못하고 이 사람이 완전히 다 그냥 정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책을 냈어요. 이제 인터뷰 기사를 내가 봤어요. 인터뷰 기사 이 사람. 그 사람 끝에 이제 인터뷰 질문하는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있어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사람은 이제 미국에서도 식당 몇 개 갖고 있고 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이니까 당신에게 일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답한지 아세요? 나는 일을 안 합니다. 나는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격언을 소개해요. 미국에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해서 하는 일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 하잖아요. 또 말씀대로 산다고 뭐 기도도 하고 성경도 쓰고 전도도 하고 하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그런 게 자기한테 일이 아니야. 그냥 좋아서 사랑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늘 행복하대. 자기는 수많은 요리를 하고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요리를 배우러 다녔는데 자기는 그걸 일이라고 생각 안 한 거래요. 그렇게 행복하대요. 그 학벌이 좋더만. 뉴욕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고 그 전에는 유명한 그 노벨 과학상을 받은 사람을 많이 배출한 미국의 유명한 과학 고등학교 출신이더만. 그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뉴욕 대학의 영문학과를 나와가지고 요리를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꼭지가 더 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그냥 이 아들하고 원수가 돼버려요. 아버지는 법관이 되기를 원했다네. 그 명문대학을 나와가지고 요리한다고 앞치마 입고 칼질하고 있으니 속이 타지. 그래서 그 책에 내가 그 책 하나 사보려고 그러는데 그 책에 아버지 임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하여튼 아버지는 그걸 모르는 거야.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모르는 거야.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행복해요? 아들이 법관이 되거나 출시하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부자가 되어야 아버지는 행복한데 이 아들은 그거하고 관계없는 거야.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 보여줘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성화된다는 걸 뭐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뭐 내연과 외연 이런 이야기 했죠, 그죠? 그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복습차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텐데 성화의 속모습이 속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속 사람은 내면이고 그 사람은 외연인데 겉과 속을 다 거룩하게 만드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 거기까지 공부했어요. 기억도 안 나죠? 감사한 거예요. 똑같은 말을 반복해도 새롭게 들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 뿐이지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성화하는 거예요. 성화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고 또 뭐 교회에서 또 뭐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훈련하래, 공부하래,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래. 그렇게 하면 그게 일이 돼요? 좋아서 하는 게 돼요? 또 일이 되는 거야. 그럼 성화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잖아요. 오늘 찬송 보세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해서 잔잔한 강처럼 흐를 수도 있고 큰 풍파를 만나가지고 큰 풍파를 만나가지고 막
요동을 칠 수도 있는데 그와 관계없이 뭐 어떻다고요? 나의 영혼은 어떻다고? 늘 편안하대.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일이 잘 되어서 마음이 편안한 거는 상식. 그렇죠? 일이 안 돼서 마음이 불편한 것도 상식. 그런데 일이 잘 되든 일이 안 되든 마음이 편안하다. 이걸 은혜라고 그러잖아. 이게 기적이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게 동력이 돼가지고 가는 게 이제 성화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동력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 성화는 또 하나의 율법이 되고 또 하나의 훈련이 되고 또 하나의 공부가 되고 또 하나의 일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년 27년 우리 교단의 주제가 26년이나 26년 총회 주제가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 제가 주제 연구위원인데 10년째 그거 정한다고 하여튼 회의를 몇 번 했는지 몰라. 그래서 용서예요. 용서. 그래서 이제 저도 위원이니까 뭐 또 글 한 꼭지 쓰라 그래서 지금 글 쓰고 있는데 제일 고민되고 이제 고민이 되는 지점이 뭐냐면 자, 용서해야 돼. 주님이 우리를 용서했으니까 우리도 용서해야 돼. 좋아. 여기까지는 좋아. 그러면 이제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용서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뭘 해야 되죠?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지. 그렇죠? 손영욱 목사님이 용서했다.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 성경 공부를 시키고 또 막 그 훈련을 시키고 용서 일기를 쓰게 만들고 훈련을 시켜. 그래가지고 내가 못하던 용서를 하게 되면 그게 기독교 교육이에요? 일반 세상 교육이에요? 일반 세상 교육이지. 그렇죠? 근데 성경은 우리 보고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가 좋아서 하나님이 좋으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대로 해보고 싶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또 해보고 싶고 그래서 마음이 안 내키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더라? 용서할 수 없는 걸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목표가 아니에요. 목표가 뭐다고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목표지. 요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또 우리는 윤리교육, 교회에서도 윤리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윤리교육. 도덕교육을 자꾸 시킨다고. 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마라, 남에게 해코지하지 마라. 틀린 건 아닌데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틀린 건 아닌데 성경의 토대에서 보면 바른 것도 아니고 충분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믿음 생활의 목표예요. 목표인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이제 뭘 훈련할 거냐, 뭘 공부할 거냐, 성화의 7대 요소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소개를 할 텐데 이게 잘 안 돼요. 안 돼도 걱정할 게 없어요. 왜? 내가 노력을 해서 이루어야 되는 것 같으면 내가 내 탓을 하고 내가 노력이 부족하구나, 내 열심히 부족하구나 하고 내 탓을 하면 되는데 내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되는 거기 때문에 잘 안 된다고 해서 내가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내가 잘 안 되는구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내가 의지해야 되는 거 또 배우잖아. 그러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질문 받겠습니다. 주님을 닮아가요.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은 창조주신데 우리가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오신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예요? 그걸 닮아가야지. 그러니까. 그래, 잘 아시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보여주신 거 그러면 병 고친 거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한다니까. 병 고쳐준 거, 뭐 기적 행한 거.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성품.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위로해주고, 예? 바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고. 그거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창을 찌르는 원수들도 용서해주고, 사람의 손에 그냥 죽임을 당하시는데도 그 모욕과 고통을 참고 받아들이고,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거든. 그걸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이 되게 높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의 수준보다 훨씬 높아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 속에 어디에 나타났어요? 오래전에 제가 설교한 거예요. 오리를 가자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십리를 가라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주라. 윤리 도덕의 수준을, 법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라 이 말 아니에요. 그 성화의 완성은 예. 우리가 이룰 수 없잖아요. 없죠. 예. 그 죽을 때까지 이제 성화의 과정을 가다가 예. 죽어서 하나님 성화됐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 이제 처음에 저 공부할 때 또 잊어버리셨구나. 배장로님은 굉장히 이렇게 샤프함도 한데 배장로님도 이제 나이는 못 속이네. 자, 처음에 출생, 그 다음에 중생, 성화, 죽음, 그 다음 뭐예요?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스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화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의 합작품이고, 영화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 몫이라. 그러니까 배장님 질문이 어차피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성화가 완성이 안 된다. 성화가 완성이 된다는 것은 영화됐다는 이야기인데 완전히 예수님처럼 돼버린 거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걸 왜 하냐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불러가 구원을 줬으면 바로 그냥 뿅 해가지고 바로 그냥 영화시켜버리지. 그렇게 안 한다니까 하나님은. 네. 그러면 뭐 성화 안 해도 되겠네. 안 해도 돼요. 된다니까. 그런데 봐요.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훅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고 싶다니까. 이게 뭐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다니까. 참. 그래서 한다니까. 그래서 전도도 하고, 그래서 기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예?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좋아서. 참. 그 얼마나 멋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면 안 해도 된다니까.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그 정도만큼만 쓰임 받다가 가는 거지. 그걸 성경은 부끄러운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그릇의 비유 있잖아요. 질그릇, 은그릇, 금그릇. 그 사람은 그냥 수준이 그 정도니까 그 정도만큼만 그냥 예수를 믿어도 그냥 자린고비처럼 뭐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고. 네?
그게 되는 사람은 가진 게 없어도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예? 밥 먹을 때 의자를 잡고 식당에 앉아도 어떻게 앉는다고요? 앞으로 바짝 당겨서 앉는다니까? 아이고 참네. 그게 성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고 참네. 그게 안 되는데 뭘 하겠어. 됐죠? 기도합시다. 심판 때 이제 상급의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 자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멸관 준다. 그럼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열심히 성화된 가정 겪은 사람하고 또 어정쩡하게 된 사람하고 결국 하나님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는 그거에 대한 상급의 유무를 따지는 그게 이제 은그릇, 금그릇 비유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질그릇 같은 믿음 생활 한 사람은 불에서 타가지고 새까맣게 불러가지고 새까맣게 탄 그릇 같은 그런 모습으로 구원받는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비유를 쓰는 거고, 뭔가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죠. 예. 우리가 이 땅에서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성화의 삶을 이렇게 쭉 끌려서 성령에 끌려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순교자나 이런 사람들 천국에 가면 뭔가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만이 이 땅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보상이 있는 거지. 그게 이제 우리는 모르니까 계시록에도 보면 이제 앉는 자리가 다르잖아. 24장로는 예수님 바로 옆에 앉고, 예? 나머지는 저 멀찍이 앉고 뭐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건데, 거기서 우리가 깨닫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보상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건 틀림없다. 그게 뭔지는 잘 모른다.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내면을 성화시키고 우리 또 겉모습을 성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충동해 주시고 동기를 부여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조금씩 그 충동하시고 동기를 부여하실 때마다 순종해서 작은 것에부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